시험 당하지 말라. 시험 당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워야 할 말씀은 우리는 늘 시험 당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시험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 당하고 또 날씨가 더워서 시험 당하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시험 당하고 또 누가 하는 말이 또 마음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려서 시험 당하고 또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또 시험 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늘 시험 당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당하지 말라. 왜 시험 당하지 말라?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도 뭐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여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권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잘 못된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화가 날 때는 왜 화가 나는지 하나님 지금 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여 나를 자녀같이 사랑하여 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권하고 계시는가? 이걸 살필 줄 알아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같이 사랑하여서 권하고 계신데, 난 몰라요. 뭐 하든지 말든지 당신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가면 그 자녀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고 남의 자녀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나를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도 실족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 가운데 실족하는 거예요. 까부다가 다치는 거예요. 자랑하다가 교만하여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인 줄 아는데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권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는 칭찬만 있고 못하는 것에는 권함만 있고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일에도 권함이 있고 칭찬이 있으며 못하는 일에도 칭찬이 있고 권함이 있는 거예요. 잘못돼서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래, 잘하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잘 견디고 있어. 이거 칭찬이잖아요. 그래, 너 잘 버티고 있어. 조금 더 버텨. 이건 권함이고요. 칭찬과 권함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참 잘했어. 근데 교만하지 마. 칭찬과 권함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칭찬만 듣기를 원합니다. 권함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요, 권함을 듣지 아니하면 성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이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한번 성공해 보일게요.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이런 일은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사히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야곱의 고백을, 기도를, 야곱의 성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면이에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면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록 해 주시면요. 우리는 항상 수동형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아멘 위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동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시험당하고 넘어지기를 수천 번을 하게 되고 그 수천 번 가운데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알량한 잔재주로 신앙생활하고 계셨다면 오늘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먼저 마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날마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이 날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물론 기도도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내가 뭔가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동력의 모습이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고 그들의 보는 눈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게으른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달라고 독려해달라고 나에게 격려해달라고 나에게 보조해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우 중에 누군가 아픈 환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목사님 얘기한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칼을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잖아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개차반으로 살아버려요. 지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그 수술실에 또는 병원에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시는 동안에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게으른 자의 기도고 할 수 없는 자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동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병은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지. 네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곳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마귀가 옆에서 장난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그의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한 기도는 그 기도의 순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세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 하나님한테 그거 부탁했지? 내가 너를 세상에서 쓰러뜨릴 거야. 넘어뜨릴 거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공작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동력이 이루어지고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말을 하잖아요. 기도를 마친 이후에 무릎을 세워 충성하는 이것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이 연합이 되어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끝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웃기는 1절 2절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하여도 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가지고 너에게 허물이 없다 하지만 내가 살펴본 것은 너의 아주 작은 일부분뿐이지 세세한 내막까지 전체를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전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행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적을 지고 덕을 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일부분, 한 편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미워해도 우리가 두렵고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불이익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곧 쓰러지고 망할 것 같지만 참 즐기기도 오래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하찮은 판단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아하 할 것이고, 아하 하면서 또 한쪽으로 뭐요?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일꾼을 맡은 자로서,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만 하는 거예요. 충성만. 딴 일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볼 필요 없고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기는 왜 못하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열심히 있게 하게 해달라. 그냥 사랑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하지 않냐?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저렇더라. 이건 사랑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참 불성실해 보이는데 저 사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건 사랑이에요. 정죄와 판단, 사랑을 여러분들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 말 안 들어요. 제가 여러 번 겪어보고 목회를 10수년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라고 하면 좀 웃었죠. 부교자 시절부터 쭉 배워오면서 해보니까 사람은 사람 말 안 듣더라고요. 결국 각자 자기가 자기대로 하더라고요. 뭐 가르쳐준 대로 안 해요. 가르쳐준 대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을 거거든요. 말해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는 그저 말할 뿐이고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태엽 장난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은 빡빡하게 녹이 슬고 때가 끼어가지고 태엽을 감았다가 풀어도 손을 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태엽을 감을 때부터 빡빡해요. 그런데 신품이고 검사가 잘 된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태엽을 감을 때부터 부드럽게 자동합니다. 칙칙칙칙칙 놓으면은 촥 하고 돌아가요. 내 안에 때도 벗기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전하는 받는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때가 벗겨져야 비로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는 어떻게 벗겨집니까? 율법대로 행함으로 벗겨지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때를 벗기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회개는 본인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야 저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사는 게 참 좋겠다.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사람답다. 라고 느껴질 때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때가 벗겨지고 그 마음의 때가 벗겨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태엽이 안에 그 감춰졌던 태엽이 풀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를 회개를 그렇게 격려한 얘기한 그 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때가 벗겨져야 돌아가죠. 때가 벗겨져야 돌아가죠.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울분과 원한과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요. 형제들아,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것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늘 말씀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직업, 지식,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의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셨죠? 그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을 주사하는 일에 돈 받고 하거든. 그 돈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한 번 맞는데 20-30만 원씩 주사 한 방에 20-30만 원씩 주고 그걸 마약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해놓고 파업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하지 마세요. 의협이라면서요. 의사협회라면서요.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집단들이 어디 있어요. 몇몇 나쁜 놈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욕을 얻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단이 다 그래요.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욕 다 얻어먹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이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위해서 주신 능력이지,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돈벌이 하라고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능력을 주었더니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수십억씩 비자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뭐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옳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느냐? 이제 왕노를 너희가 이제 왕노를 하려느냐?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분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뭡니까?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뉴스 보시면은 그래도 의인들이 있어서 세상이 살아갈 만하다 뭐 이런 뉴스 참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뉴스에 다른 한면에 여러분들 속상임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의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지금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똑바로 살아가는 거 참 귀하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죄의 유혹이 빠지지 않도록 사회가 똑바로 돼야죠. 그냥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세상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돈키호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키호테를 보고 어떻게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니요.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돈키호테들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돈키호테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 이제 전부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놈들이야. 다 이런 내용들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자녀같이 여기고 너희를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오시기를,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이 말씀 붙들고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라. 복음으로 나를 낳았다. 너를 낳았다. 뭐요? 내가 이 글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감히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 대변해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진심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길 바란다. 내 진심을 너희가 몰라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나를 본받으라 감히 이런 말 못해요. 바울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는 바울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내 밥만 따라가라 이런 말. 나만큼만 해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나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 현상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참 저런 거 잘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바울의 지금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안에 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나를 본받으라죠.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그 앞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가르쳤다가 아니라 복음으로써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나의 이런 마음들을 잘 배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니까 너희도 잘 배워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내가 바란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자, 이게 뭡니까? 교만한 자들은 내가 못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고린도 교회로 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 내가 바울파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가르치는 사람이야. 바울이 올 필요 없고, 나만 따르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확장하면 뭡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 말이고 바울의 말이고 바울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가르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더 나아가서 이단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주 예수 안에 있으라. 말씀 안에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든 상관없죠. 매를 가지고 나와서 깨닫게 되면 사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와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면 또 그것으로 나은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바울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가르쳐주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나 어떤 말에나 어떤 가르침에도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